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해요.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별명과 같은 것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은 그 열방에 관한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47장과 48장에는 블레셋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들, 이 두 나라의 이 멸망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은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압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이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굽도,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도,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 동과 서가 있는 그 나라조차도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또는 모든 만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비도 똑같이 내리는 거고, 또 그 모든 재난과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도 뭐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모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환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결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그 뭐랄까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대단한 뭔가 기술과, 또는 어떤 군사력과, 또는 경제력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역사라고 하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위협적인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들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모압도 마찬가지죠. 이 롯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손으로 인해서 그 모압과 암몬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압도 그들 스스로 뭔가 대단한 기술과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망하고 또 흥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생과 같이 그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 열방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나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라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 그들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 나라가 왜 세워지고 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만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이 되고 구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7장 그런 의미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결국에는 그들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다 빼앗기는 또는 다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굽소리,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그 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서 그 소리로 인해서 맥이 풀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기의 자기 자녀들의 손을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겁에 질리고 그 정도로 자신들이 살려고 자신들의 자식의 생명까지 그렇게 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런 이 죽음의 시간들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갑돌섬이 있어요. 이 갑돌섬이라는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섬에서 시작해서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들이 넘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서쪽 이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갑돌 섬조차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고향과 같고 거기가 근원적인 곳인데 그거조차도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블레셋과 연결되어 있는 이 해안 도시 이름이 가사고 아스글론인데 그거조차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의 결론과 같은 거죠.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흥망성쇠를 이루듯이 뭔가 쇠하는 그런 기점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누가 면할 수 있을까?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그가 정하신 그대로 그들의 멸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장 관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정하신 건데 자신들은 그걸 믿지 않는 또는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신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멸망하는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48장은 모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1절에 보면은 느보여 기라다임이 이렇게 수치 미스갑이 이렇게, 또는 2절에 보면 헤스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면이여, 또 3절에 호르나임, 그 모든 것들이 그 모압의 도시들의 이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도시 하나하나가 심판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아까는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놓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 지금 모압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울부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제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여자고 또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그 가장 약자들이 가장 그 전쟁에 피해를 보는 존재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이 모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비참하게 또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루잇 언덕, 호로나임 네르막길, 그러니까 언덕과 네르막길이든 어느 곳이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6절에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 노간주 나무는 그냥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니까 그 광야에서 물을 빨아들이려고 애쓰지만 바짝 말라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떨기나무처럼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업적, 그들의 보물, 전쟁을 하고 뭔가 전리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흥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 그모스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모스 신인데 이 그모스 신은요, 암몬에서는 이 몰렉이라고는 신으로 불리는 거고, 이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불리는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몰렉의 제사라고 들어봤잖아요. 이 몰렉의 제사는 결국에는 죽음의 신인데, 이 죽음의 신은 살아있는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산자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인신 제사 드리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이 몰렉의 신, 이 그모스 신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특별히 자기의 자식들을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모스조차도 이 포로되어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다른 나라의 전리품으로 그 우상의 신상들도 또 그렇게 빼앗겨 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에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황폐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의 자리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의 자리 그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사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그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는 이겨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